오늘은 치유에 대한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 질병하면 우리 교회가 치유 메시지가 30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 30과를 제가 소책자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하면서 살펴보면서도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깜짝 놀래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구나 하고 또 요즘에 갈수록 병이 얼마나 많아지나 몰라요. 의술도 많이 발전하지만 병이 참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술이 병을 따라가들 못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럴 때 성경에 보면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각색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가정마다 보면 꼭 한 사람씩 있더라고. 이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 질고 때문에 이게 자꾸 앞길을 막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병이 많아지면서 의술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병원도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도 많다 보니까 또 되는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 아멘? 내 몸은요 내가 지켜야지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관심을 갖고 말씀의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돼. 우리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제가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병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술을 써야 될 병원은 의술을 써야 되는 거고 약을 써야 될 병원은 약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애매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그 케이스예요.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하면서 많은 의원들한테 시달렸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찾아다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잖아요. 있는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 돈도 없어 이제. 병원에 갈래도 갈 수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줄 믿고. 그런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걷다가 자기 몸에서 능력이 확 나가니까 가던 길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됐지. 그런데 예수님 몸에 손만 댔다고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는 그 혈류증 여인에게만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나간 거예요. 즉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걸 옛날 얘기처럼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말지 말고 한번 나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러면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간증 듣다 보면 많이 있어요. 치료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얀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오늘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또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막 이제 이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겠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근데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 복음 전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 그러니까 귀신이 다 알아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면 알아. 한 번씩 가볼까요? 대전에 저 학화동에 있어. 귀신 들린 사람들 모여있는 곳 있어요. 거기가 딱 가보면요,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 다 맞춰. 기도 좀 더 해라. 믿음이 어떻다 어쩌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가면요, 쳐다보들 못해요. 보지를 못해. 자꾸 피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울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크게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 동신교회는 7분야 치유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인간관계 7분야. 이 치유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인가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도 치유받을 곳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치유받을 것이 있거든요.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보면 환자예요, 환자. 꼭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라 이런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찾아서 자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건강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야 그게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셨대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위를 주관하고 있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근데 위를 주관하는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율신경이 튼튼해야죠. 거기 프린트에 있죠.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신경은 전부 척추로 연결하여 활동하며 척추는 뇌와 직결되므로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결돼요.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91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요, 제가 우리 태희 집사님한테 줘가지고 그 신경과 숭대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확인해 갖고 와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태희 집사님 가서 확인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신경계통에 다 찾아가지고 이게 확인한 내용이에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건 문서로 내보내기 때문에 엉뚱한 거 써놓으면요 사기꾼 소리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태희 집사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했어요. 요 신경계통 요 내용 한번 확인해봐라. 맞나? 틀리나? 그랬더니 확인해보더니 맞대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잘만 활용하면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인의 몸에는 60조 개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가요 3개월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단한 가장 단단한 뼈 세포가 한 5개월인가 걸린대요. 그 세포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얼굴을 보면 조금 어두워요. 근데 한 3개월만 딱 지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건 얼굴 세포가 바뀐 거예요. 건강한 세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래요. 몸도. 자꾸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는 바로 그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는 마음의 생각과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언어,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소망을 갖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세포도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영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이라고도 하고 신들린 병이라고도 하는데 신들린 병은 귀신 들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며 말씀이 무장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병은 치유가 돼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귀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근데 귀신을 눈에 안 보이지만 쫓아내는 방법은 물을 많이 드시면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같이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뽀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가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갔다가 다시 안 오면 되는데 요것이 또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오는데 혼자 오는 거예요? 몇이 와요? 더 악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물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요 물을 채워야 돼. 어디다? 이 마음 그릇에다가 마음에다가.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신명기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의 생각에 잡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에 잡혀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넓게 품으려고 안 해요. 자기 중심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게 귀신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악한 사람은 더 악합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악해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러냐?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 아멘. 마음 그릇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어져야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축사도 여러 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해서 쫓아내야 될 귀신이 있고, 말씀을 무장하면서 인격적 변화로 떠나가는 귀신이 있고, 그래 기도해서 쫓아내는 귀신은 좀 이건 심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막 오바 입고 다니고 겨울에 벗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 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쫓아내야 돼요. 근데 언뜻 보면 정상이요.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인격적으로 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무장하면서 인격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기도와 말씀 생활이. 그러면은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영적인 병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사용하고 불신앙을 통해서 중추신경, 자율신경이 이상이 생겨요. 세포가 변질이 돼요. 병이 들게 되므로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와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포나 그 신경은, 자율신경은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언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몸이 자꾸 아파요. 몸이 아파.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좋은 언어를 자꾸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져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또 인간관계에서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걸 자꾸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쓴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내 몸의 자율신경과 세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안 좋아져요. 오히려 내가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고 사랑이 큰 약입니다. 아주 좋은 약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 품고 위해주고 그럴 때 내가 막 살아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록펠러가 50대에 30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50대까지는 끌어 모으기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많은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에 다 병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우유 한 잔, 뭐 빵 한 조각, 비스켓 하나 그거 몇 개 갖고 하루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몸이 아파갖고. 록펠러가. 그럴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았더니 내 몸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교회도 몇천 개를 세우고 그랬더니 그때 건강이 막 회복되면서 90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밝은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돼. 나에 대해서 밝은 자아상.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상대편을 볼 때도 약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자꾸 품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누가 건강해진다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못 지켜줘. 부부간에도 못 지켜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 마음의 생각, 언어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추신경, 자율신경, 세포 이것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의 병들고 그러다 보면 그 병이 육체로 오는 거죠. 육체의 병이 들면 병 자체를 악한 영이 이용해요. 그 병을 마귀가 이용한다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육체의 병은 의술과 약을 쓰고 약해진 육신과 신경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뭐 약품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목사한테 한번 기도받았다고 병이 싹 낫고 그런가. 그건 샤머니즘적인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치료가 돼요. 아멘. 말씀을 첫째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마음에서 막 기쁨이 솟아. 엔돌핀이 발생해. 그러면서 또 말씀 깨닫고 감동받으면요. 엔돌핀보다 더 강한 바이돌핀이 또 생산되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우리가 이 구약 신약만 잘 먹어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뭔 약 먹으라고요? 예, 구약 신약만 하루에 한 첩씩만 잘 잤어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걸 가지고도 너무 소홀히 해. 너무. 그러지 말고요. 한 절 말씀에도 외워. 자꾸.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에도 외우고서 자꾸 묵상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기뻐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생활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 제가 지난번에는 부흥회 갔는데 사람이 5~6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기도원에. 한 번은 어느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원장님하고 그 기도원에는 전도사님하고 둘밖에 안 앉아있어요.
그럼 집회인도 할 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미안하니까 화요일 저녁 때 되니까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이곳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군 천사가 와 있다. 그러니까 끝 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좀 별나대. 그러더니 목요일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요일날 몇 사람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필요한 거 다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화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끝났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회 다니면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에요, 그게. 몇 사람 안 모였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 그때 간증거리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 모인 데는 없냐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간증거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외모를 볼 것이 아니고 환경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멘. 우리도 이 신약 구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무장을 해요. 자꾸. 그러면서 기쁘게 살도록 노력하고 내 생활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생활 계획을 나에게 맞게끔 계획을 잘 세워요. 세워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세요. 마음이 쫓기면 안 돼요. 마음이 쫓기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부담 갖지 마요. 생활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만약에 그 몇 사람 5명, 6명 모이는 그런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요. 어떤 목사님은 왔다가 5명 모였다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네. 사람도 안 모였는지 초청했다고 막 승질 부리면서. 그렇다고 그런 데는 이제 원장님들이 막 상처를 받아갖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기도는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막. 그런데 저는요, 제가 비교한다기보다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명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몇 명이 중요하다? 예, 한 명이 중요합니다. 이 한 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요, 여러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안 붙여줘요. 한 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가서 막 그런 환경이 되면 한 명이든 몇 명이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감사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놓고 열어주니까 사람 죽다고 불평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환경에 속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기쁨을 유지하면서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쫓기면요,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가 자꾸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신경이 세포가 약해져. 그럼 또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참새가 곧 죽어도 잭한다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현재 환경만 보지 말고 앞으로 축복받을 걸 바라보라고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와 생활의 치유, 능력. 사람이 척추에 60개의 구멍이 있는데 신경이 척추로부터 온몸에 퍼지는데 척추 한 개의 구멍에 30만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어째, 신경이 얼마나 간데 척추 구멍 하나 조그마한 구멍에 30만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좀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태희 집사한테 이거 준 거예요. 확인 좀 해봐라.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신경에 대한 서적을 다 막 찾고 또 신경과 의사한테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맞대요.
맞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도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게 봐야 보이는 그런 척추 속에, 척추에. 거기에도 신경이 다 퍼져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추신경 90%가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경이. 그 19세기 유명한 프랑스 의사 에밀 코엔은 말로 환자를 고쳤대요. 환자가 오면 치료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됩니다. 그 웃음치료사 이요셉 씨인데 그분 강의를 제가 봤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서 암 환자들을 상대로 웃음치료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웃음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가 확 빨라지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웃음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중추신경 90%가 우리의 언어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져. 그러면 내 신경도 건강해지고, 세포도 건강해지고, 나는 맨날 아파. 아이고, 죽겠어, 그냥. 아파 죽겠어. 맨날 아파. 자꾸 그러면은 더 그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죠. 맞아요. 아프니까 아프다. 그래도 자꾸 자신을 컨트롤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나 낫는다. 나 치료된다. 나 건강해진다. 자꾸, 아픈 거 알아. 그래도 자꾸 내가 나를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가 돼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 다리에 습진이 있었어요. 올겨울에 어떻게 습진이 생기더라고요. 피부과를 2군데를 갔었어요. 저 나자로인가? 거기도 갔었는데 어느 날 약을 바르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뭘 해봐요? 내가 이런 걸 말씀만 전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제가 약을 안 발랐어. 그러고 그냥 닦을 때마다 하나님 이 습진은 낫는다. 진짜 낫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내가 만지면서 이까지 습진 이거 뭐 낫는다. 깨끗해진다. 하여튼 진짜 낫는 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면은 이루어진다니까. 성경이 거짓말해봤어요. 우리의 말대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말씀보다도 환경에 잡히고 내 지금 처해 있는 내 환경에 잡히고 사람들의 말에 또 잡혀.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프린트에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즐거울 때 온몸에 있는 60조의 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화장빨도 잘 받아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며 화장하면 화장빨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세포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잠언 4장 20절 23절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부터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거기 보니까요. 이 말씀,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뭘로 지켜요? 예? 21절에 마음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지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22절에 뭐랬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두고 믿고 자꾸 묵상하면 건강이 된다고요. 우리 몸에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성경이 거짓말 아니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6장 프린트해 있죠.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니까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뼈를 통해서 피가 생산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피가. 지금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 몰라요. 피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 검사를 했더니 피가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검사했더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즐거우면 피가 건강해지면 또 다른 몸의 다른 기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뼈에서 피가 생산되고 건강한 세포가 생산되잖아요. 선한 말을 들을 때 건강한 피와 세포가 생산되어 몸을 건강하게 한단 말이죠.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뼈가 마르면 피가 탁해지고요. 피가 나빠져. 그러면 또 병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아세요? 성경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성령에 충만하면 평안과 희락이 주어져요. 평안과 희락.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이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이게 말씀을 자꾸 먹으면 이 말씀은 우리 몸에 건강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 양약은 원어에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시킨다. 점점 건강하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구약 신약 이 보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먹어. 잡서요 자꾸. 할렐루야. 시간 있으면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성경 읽어. 그리고 성경 듣고 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은 또 우리 메시지 듣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수면제더라고요. 저도 잠 안 올 때 이거 딱 듣다 보면 자버려 그냥. 하여간 자꾸 말씀도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져, 나는 건강해져. 그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경 그대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 우리가 무슨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실래요?
우리는 저주할 자격 없어요. 저주는 하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을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우리 인생길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쳐주신대요. 고쳐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준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증거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치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제가 이제 곧 이 치유 메시지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갖고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인생 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